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99페이지고요.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모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무게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본문 말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니 사탄은 욥을 참소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서 재물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그러한 참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스바 사람들이 욥의 나귀를 모두 빼앗고 나귀를 지키던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양을 치던 종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에 달려들어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살던 집이 무너지며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날 한시에 욥에게 닥쳐온 재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주장과 다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참소합니다. 욥기 2장 4절입니다. 이제 5절 혹시 있으면 5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참.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자고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웬만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욥의 몸을 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산과 건강을 잃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행동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옳은 말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엘리바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맞는 말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는 너무나도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옳고 맞는 말로 욥을 낭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이 너무나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칭찬하시는 것을 사탄이 질투하고 참소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수앗 사람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한 말로 욥을 괴롭게 합니다. 욥기 3장 8절입니다. 여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며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욥의 7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죄인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친구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빌닷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형통을 주시기도 하고 곤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있을 것이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빌닷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우리 문맥을 쭉 읽어보면 욥,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창대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사실 죽은 자식들을 욕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에 이 빌닷과 친구들의 이런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아만 사람 소발은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욥기 11장 2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 앞에서 절규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더 악해서 벌을 받는다는 그 주장만큼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하며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맞는 말로 상대방을 좌절시키고 괴롭게 하고 죽일 때가 많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울어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후에 하나님께 책망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욥기 23장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들 중에 막내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욥기 3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제는 욥이 한 적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하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을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욥이 물먹듯이 비난하는 자이며 악한 자들과 한패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도 언뜻 보면 옳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승리하는 사람은 다 의인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악인의 형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보고 단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범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을 아시고 내막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친구들의 정죄와 욥의 자기 변호 역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주인이시기에 사람을 지으실 때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토기그릇으로 자유롭게 만드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주시고 빼앗으시며 다시 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고난을 주실 수도 복을 주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켜주신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며 욥을 통해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후에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시며 자손 4대를 보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줄을 믿고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 오직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러한 판단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성경적인 말이라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고 함부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것처럼 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판단을 유일하신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이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참된 공감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